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기도 21일간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21일까지의 모든 날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국 권사님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인섭, 김선희 권사님 금년에는 행복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수, 장선희 권사님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감사드리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선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작정기도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귀하게 흠양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죠. 갈렙이 이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당시의 나이는 갈렙이 이제 85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홍수 이전에는 뭐 몇백 년의 삶을 살다가 홍수가 지난 후부터 이제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 아론은 뭐 122년인가 3년인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갈렙은 이제 85세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20세 넘는 사람이 뭐 그리 많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특별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야 한 100세 혹은 그 안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수명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현대와 비슷한 정도의 수명을 가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갈렙은 85세이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때이죠. 85세가 지금도 그렇지만 적은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삶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들 갖는 나이가 이제 85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이제 남아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갈렙, 즉 이제 두 명이 남았는데, 출애굽 1세대가 두 명이 남았는데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두 명의 믿음의 가장 큰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을 지금 보면서 조명하면서 그들의 모습,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려 애를 썼던 그 두 명의 모습을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자신이 젊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40세였다. 40세면은 정말 힘이 넘칠 때의 나이이죠. 그 40세의 나이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앞장서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시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이 시간에는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과 역할이 따로 있었음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한 땅들이 이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해야 할 땅들이 남겨져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이제 다 분배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거고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분배받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속에서 목소리 큰 사람 혹은 평소에 좀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갈렙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낙 자손들에게 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여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단둘이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의 리더,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사람들도 장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살펴보았는데 이 헤브론 지역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이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되었던 이유도 그곳을 침략을 지키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것을 침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 지역, 즉 헤브론 지역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그 지역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자기가 분배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여리저리 피해 다니고 헤브론에 아마 해자만 나와도 아마 다들 도망가고 말 안 들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믿음의 1세대, 이제 마지막 남겨져 있는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선배 이 갈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그곳, 가장 피하고 싶은 그곳, 사람들이 다들 주저하는 그곳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갈렙이
물론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랑 같다, 40세의 나이와 힘이 같다, 그러니 나는 전쟁에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글로만 보니까 그래, 그 나이에도 갈렙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5세의 어떤 어르신이 저희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이 힘이 정말 넘쳐나시는 장사여서 이 당시 이때에도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에 임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갈렙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85세의 나이지만 다들 주저하고 다들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가장 앞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왜 이렇게 몸살이려고 하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가 라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갈렙에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갈렙이 먼저 나서는 거죠. 사람도 다 압니다. 갈렙이 85세의 노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노인, 그렇지만 존경받는 그 어른이 앞에 나와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 내가 가서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갈렙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믿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나이가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사역과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일선에서 열심히 모든 일들을 이제 대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일선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내가 일선의 자리로 나아가면서까지 결국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본받아서 함께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북돋는 그러한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이고 있음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민 1세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흥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모든 걸 몸소 이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일군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또 젊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고 힘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독려할 수 있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꼭 우리가 육신의 힘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더로서 또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후배들에게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 또한 믿음의 자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민 2세대 혹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 후세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닦아주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40세에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85세가 된 지금에도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이제 조금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즉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실질적인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질적인 보고가 아니라 영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그들이 크게 칭찬받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 쓰임받게 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와 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그래요. 이제 젊은이들을 놓쳐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결국 우리가 1세대들이 죽고 나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그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소망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채우고 부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지금 이 시기에 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과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분별하며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부흥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교회만 그런가,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대로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수고와 노력, 새 생명을 품으려는 노력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사역은 생명 구원하는 사역이었어요. 그걸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지막까지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무조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때에는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조금 멈췄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고 주일에도 빈자리가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자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면은 어떤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는데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뭔가 특별한가요? 그 교회는 목회자가 특별한가요? 사람들이 우리랑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부흥을 꿈꾸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새 생명들이 넘쳐나기를 여전히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결국 힘이 빠져 있고 서로 가지 않으려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자료, 지금 평균의 지금 통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선임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1일 기도회가 잠깐 기도회만 했다가 이제 다시 불이 꺼지는 그런 게 되지 않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끈이, 그 영적인 부흥의 열망과 갈망이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려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죠.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하니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바다를 갈아주시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목격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으려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광야 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연약해지겠느냐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체험 있는 신앙, 그 체험이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눈을 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선택하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형편과 모양에 맞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들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 칭찬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나선 금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 특별하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에 애를 썼던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며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으로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을 저희들 삶에서 만나고 일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가슴 뛰는 신앙,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고 놀라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나선 금난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